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고는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담은 우시야 다음 왕위에 올라요. 이미 살펴보았지만 우시야는 제사장 고유의 권한을 무리해서 손에 넣으려다가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원래 왕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이 왕위를 내려놓는 날인데 우시야는 살아있어도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시야가 별궁에 머무는 동안 아들 요담은 아버지를 대신해 나라를 관리하며 다스립니다. 우시야가 죽고 왕이 된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성전 안에 들어가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려 했던 일은 그에게 큰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우시야처럼 범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패한 삶을 삽니다. 요담은 주로 건축하고 증축하고 또 건축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합니다.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을 세우고 망대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암몬과 싸워 승리하고 조공도 받아냅니다. 아버지 우시야 왕의 정책을 이어받아 확장하는 통치를 펼칩니다.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 우시야 왕은 훌륭한 정책을 펼쳤어요. 우시야는 군사훈련도 강화했고 가축산업과 농업에도 기여한 바가 크죠. 그에 비해 요담의 통치 기록은 비교적 짧고 공이 크진 않지만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요담이 다스리는 나라는 점점 강하여집니다. 요담이 죽고 아하스가 다음 왕위에 오릅니다. 아하스는 기존 왕들이 행한 것보다 더 대담하고 큰 죄를 저지릅니다.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태워 신에게 바칩니다. 이건 몰렉에게 바치는 거예요. 몰렉을 섬기는 자들이 몰렉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공경에 처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셔야겠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여 당신에게 드렸으니 당신도 내가 원하는 바를 주시오. 이것은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죠. 신을 소나기에 넣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짜내는 행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본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 아하스는 이곳저곳에서 분향합니다. 특히 푸른 나무 아래는 아세라를 섬기는 장소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세라를 섬기면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고 여겼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예식은 성적으로 무질서하고 무모한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모습입니다. 아하스가 이같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니 하나님께서 왕과 그의 나라에 큰 해초리를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에게 남유다를 넘기시니 많은 무리가 다메섹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의 손에 남유다를 넘기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북이스라엘은 20만 명의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곳의 선지자 오뎃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셨지.
그래서 유다를 너희 손에 넘기셨지. 그런데 너희는 분노를 하늘 끝까지 닿게 해서 사람들을 심하게 죽이고 이제 너희 형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강제로 제압해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남유다의 죄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죄가 없느냐? 교만하고 위선적인 이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오뎃은 지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에 대한 법은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5장, 신명기 15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족 중 가난으로 인해 종이 되었을 때 종살이는 최대 6년입니다. 7년째는 더 이상 값을 따지지 않고 풀어줘야 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종살이의 처절함도 알고 구원의 기쁨도 맛보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방 나라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고 강하면 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는데 이스라엘 형제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면 정말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종의 삶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구원의 아름다운 것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어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형제 사이의 채무 이행의 문제 때문에 종으로 삼는 것도 이런 정도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재산을 모두 노력해서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를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세상에서 돌아가는 원리로 사는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의 몇몇 지도자들이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포로로 끌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8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참된 신자의 모습은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내 선택과 어떤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것인지 분별하고 인식하는 것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심각한 죄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막아섭니다. 그러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품을 회중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후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은 포로들을 맞이합니다.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줘요. 그리고 심하게 부상을 입어 걸어가기 힘든 사람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국경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 후에 그들은 자신이 있던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이 시기에는 남유다에서는 아하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베가가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왕인가를 서로 겨루고 있었는데 에브라임의 몇 지도자들은 이들보다 더 왕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에브라임 지도자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요. 그들의 이름은 아사랴, 베레랴, 여히스기야, 아마사입니다. 이름 뜻을 찾아봤어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베레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여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아마사는 짐을 진 자, 책임진 자.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공교롭게도 자신의 이름과 어울리는 삶이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내 손 안에 들어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취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그걸로 됐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을 키우지 말자.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아주자. 우리는 지도자이니 우리의 백성들이 더 죄를 짓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자.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름다운 삶으로 실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담 왕 자기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의 백성들까지 정직하게 살도록 이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5절을 보니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까닭에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대하 27장 2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역대기를 살펴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왕들이 꽤 등장합니다. 산당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시처소로 사용됐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선 예루살렘을 제외한 지역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처음엔 별뜻 없이 습관, 편리함, 성전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 되어 예배드리던 이 장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율법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법보다는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 선택한 이 결과는 역대기 전반에 걸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거리로 떠오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떠나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담이 왕으로서 성전에 대해서 행동한 것은 성전 윗문을 건축한 것입니다. 성전 윗문은 왕이 성전뜰로 갈 때 사용하는 문입니다. 아버지 때에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의 구조를 정비하고 왕과 제사장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로 윗문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 윗문 건축은 단순히 정치적 통치뿐 아니라 예배와 성전의 거룩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내 안의 성전 윗문, 산당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이는 나의 경건 생활과 그것을 나타내는 모든 실천적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좋은 훈련이 될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내 안에 숨어있는 산당도 유심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가면을 쓰고 내 안 깊숙한 곳에 가만히 앉아있는 내 우상들, 여전히 습관적으로 변하지 않는 죄의 쓴뿌리와 열매들,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선행으로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나의 욕심과 자랑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가식적인 실체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의 본성들. 그것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산당이 아닐까요? 혹시 산당을 제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위한다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했죠. 아하스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배도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배도와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과 세속의 원리에 따라 형제를 포로로 끌고 왔던 북이스라엘의 용사들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속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선과 악,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 이것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세속 안에서 가치를 매겨서 세속의 높은 가치를 이용해 나의 위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고달프게 느껴요. 계속 회개해서 갱신해야 되죠. 나의 기존 생각과 습관을 자꾸 낯설게 봐야 하죠. 뭔가를 쌓아가고 세워가는 게 아니라 자꾸 허물고 땅부터 다지는 아무 성과 없는 피곤한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신이 될 수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높음의 정도를 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머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머무는 자는 가장 높은 가치를 마음에 품는 자이죠.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자입니다. 세속의 것을 가져서 나를 과시하고 나타낼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신자는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견뎌요. 절제합니다.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아사랴, 베레기야, 여히스기야, 아마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성전의 윗문도 견고히 하고 내 안에 숨어있는 산당을 발견하여 파괴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구원을 아름다운 삶으로 표현하는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삶 가운데 고단함을 느끼거나 내면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에 대한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문제를 우선시하여 그 문제 안에 빠진 저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늘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서서 주저앉은 그 자리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어나 다시 예수님을 손잡고 함께 걸어가길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내미신 손 잡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참 어렵죠. 나라 안팎에서 걱정되고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요담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리고 남유다가 점점 강하여진 이유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부패했지만 단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주며 또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의 가면 뒤에 숨겨진 모든 죄악의 습성과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회개하며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내는 신자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이 나라 이 민족이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